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게 길어지니까 혹시 이게 외우는 게 힘드신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자막을 좀 띄우는 걸로 할까 싶다가도 그러면 또 그냥 보고 읽을까 싶어서 그냥 못 외우신 분들은 그 나눠드렸죠. 성경표 그거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함께 암송합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되죠. 목사님도 틀리는 거 보니까 사실 저도 눈 감고 암송하고 싶어요. 근데 이래 눈 떠서 여러분 보고 하면 되게 방해가 되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어떡합니까? 해야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께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의 딸들을 보니까 속상하거나 화날 일이 생길 때 습관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고 중얼중얼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순간의 부정적 감정을 이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저거다, 참 잘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말하기 전에 몇 초만 생각하라. 말하기 전에 몇 초만, 3초만 생각하라.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한번 암송하시고 행함으로써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런 사랑 아름답게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합시다. 순서는 틀려도 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을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우리 요 앞전에 제일 마지막 절 암송 그 절이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을 합시다.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와, 지금 몇몇 당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입학한 거야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 시간부터 첫 강의가 들어가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는 두 번째 강의. 개근하고 싶으면 오후 예배도 오셔야 됩니다. 예. 이제 기도학교에 입학하셨으니 졸업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를 공부하고 배워가기를 바라고요.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 단계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돌파를 이루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개근상 받아보셨죠? 그 왜 받으셨어요? 죽기 살기로 가서 아파도 학교 갔어요. 개근상 받으려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막 따라가기가 힘들었거든요. 선생님 공부를. 개근이라도 하자. 월요일마다 운동장에 모이면 꼭 상장 받는 사람만 받았어요. 앞에 나가가 교장 선생님한테. 이상하더라고. 아직도 아이러니야. 왜 그들만 받는지. 물론 똑똑했겠죠. 하는 것마다 잘했겠죠. 늘 마음속으로 나도 상장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꼭 받는 상장이 있었어요. 뭡니까? 개근상. 그것도 이왕 주는 거 이만한 종이로 개근상 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성적표, 가정통지문 한쪽 옆에 개근상이가 선생님 도장 하나 찍은 게 다였어. 그래도 그걸 보고 얼마나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지요. 그거 받으려고 막 죽기 살기로 개근했잖아요. 기도 학교도 학교입니다. 이왕 입학하셨으니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라면 평생 해야 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디 기도뿐이겠습니까? 성도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평생 가까이 해야 하고요. 또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도 우리는 일평생 해야 합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 길이고, 전도는 다른 영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중요한 신앙 요소이기에 우리 성도는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데 비해서 가장 가르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많은 교회가 성경 공부도 체계적으로 시킵니다. 전도 훈련도 체계적으로 시킵니다. 소그룹 훈련도 체계적으로 시킵니다. 그 외에도 어떤 교회들은 수화 교실, 악기 교실, 워십 댄스 교실, 꽃꽂이 교실, 심지어 다도 교실, 차 마시는 것도 교회에서 배웁니다. 다도 교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수많은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닌데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수많은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자원하는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교실, 기도학교를 통해 기도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 체계가 서 있지 않았고 조금 막연했던 것이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 팔 자기 흔들기와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연중에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 우리는 평생 기도하면서도 늘 기도는 어렵고 자신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대표 기도하기가 두렵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잘 이해할 때 더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기도를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50번에 걸쳐서 이어질 기도 강의, 기도 설교가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기도의 의미를 하나씩 배워가는 시간,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기도하는 것과 비는 것의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도 빕니다, 기도를 빕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구분해 봅시다. 기도하는 것과 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타 종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신상 앞에 혹은 나무나 돌 앞에 비는 것, 그것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는 것은 막연하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상, 큰 바위, 나무가 그들에게 비는 것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는 것의 응답을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소원을 갖고 막연하게 대상을 잡아놓고 비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최재혁 집사님 딱 책 펴놓고 계시네. 정효승 권사님도 책 펴놓고 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오실 때도 책을 들고 오시고. 첫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는 것은 그 나무나 밤이나 그 신상이 기도해라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기도는 약속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는 약속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셋째,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 이루는 정도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다지 나에게 필요가 없을 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타 종교에서 비는 것은 사람이 필요할 때만 비는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일이기에 응답이 약속되어 있기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며 늘 깨어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타 종교처럼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사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야 합니다. 1강의 주제는 기도는 무엇인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읽은 본문 3장 20절 말씀은 1교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오늘날 터키 데니즐리 근처에 위치한 곳이고요,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금융, 무역이 발달했고요,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검은 양털 의류 사업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학이 발달했고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눈에 바르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가 하면 AD 60년에 그 팔레인 땅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지역들이 로마로 하여금 도시를 재건하는데 우리가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유독 이 라오디게아만큼은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자체의 부유함으로 그 파괴된 도시를, 대지진으로 파괴된 도시를 스스로 복구할 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물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다 있는데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물을 외부에서 끌어와야 했고, 골로새, 이 라오디게아에서 조금 옆에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 끌어오는 찬물이든지 또 다른 곳에 있는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오는 따뜻한 물이든지 간에 이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끌어오는 동안 그 물은 미지근해져 버렸고 마시기에 역겨운 물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에 빗대어서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장 20절 말씀은 당시에 육체적인 부유함에 빠져서, 라오디게아가 부유한 도시니까요, 육체적인 부유함에 빠져서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첫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기도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볼지어다라는 말을 공동 번역 성경, 기독교와 가톨릭,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학자들이 모여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볼지어라를 들어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만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사실 볼지어다보다 들으라가 문맥상 맞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니까요. 들어라. 예수님이 우리의 만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할 일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며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마땅히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 기도가 하나님의 요청임을 강조했다면,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이 말씀 역시 기도가 예수님의 요청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져보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도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지어 보십시오. 한 번씩, 평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도 어쩌다가 한 번씩 기도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을 가지신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고 신호를 주는 것 같다, 사인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런 기도의 부담감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부담감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응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반드시 순종하여 기도하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50일 기도학교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음을 믿으시고, 순종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기도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영역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사업장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인간관계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을 두드린다고 다 열어줍니까? 아닙니다. 낯선 사람 절대 집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문을 두드린다고 다 거래처로 삼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을 두드린다고 다 친구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문을 열어주고요, 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을 연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인정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두루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보고가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가봤더니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고 아이고 절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선포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자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자기들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처음부터 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믿음의 능력이고요, 기도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50일 기도학교 기간에 우리의 마음문을 주님께 활짝 여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기도할 때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주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시는 우리 옥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활짝 여는 기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강력한 주님의 임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아픈 사람은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물질과 재정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이 기간에 하나님 약속하셨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